사무엘상 7장 5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야훼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야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날일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지고 문제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문제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또한 삶으로 살아나가는 충만한 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바로 두 가지일 겁니다. 하나는 바로 하나님이 아닌 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원하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와 또한 여러 가지 삶의 고난의 그 문제 가운데서 문제의 크고 작음의 문제는 우리 가운데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고난의 크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그 고난의 크기를 우리가 재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앞에서 살아가는, 또 고난의 일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측량해 보는 것이 우리 가운데 더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고난답게 이겨나가면요, 고백이라는 것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고난을 고난답게 이겨내지 않으면 고생밖에 남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대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귀한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고난을 고난답게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보다도 더 큼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고난 가운데 고난 앞에 침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한 문제를 도우시고 승리로 바꿔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무엘상 7장은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왕정시대로 들어가고 있는 그 문 앞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요구하는 삶은요, 기도하는 삶으로 문제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두가 마치 고난 앞에서 내 스스로 해결되지 않는 그 블레셋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는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해도 문제는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하면 문제가 안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마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하지 말라고 해도 다 기도할 것입니다. 왜요? 그만큼 문제와 어려움은 우리 삶 가운데 힘듦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일마다 따라다니는 골칫거리가 하나가 있다면 바로 블레셋 민족입니다. 블레셋 민족은 강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는 대표적인 민족이 바로 블레셋 민족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읽진 않았지만 7장 3절에 보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야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야훼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지금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듦을 가져다는 블레셋 민족을 사무엘이 그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예요.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오늘 해결해 주겠다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무엘의 초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라고 대답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야훼만 섬기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라고 말했던 그 사무엘의 초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초청했고 결단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주일 예배로 또한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을 우리는 매일마다 초청받습니다. 그렇다면 그 초청받은 말씀에 오늘 우리는 무엇 해야 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응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나도 완벽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무엘이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었던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5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야훼께 기도하리라 하매.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초청받았고 결단했다면 이제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려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다 모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완벽한 것 아닙니까? 초청받았고 결단했고 기도까지 쌓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렇게 완벽한, 모든 것이 완벽한 이 시점 가운데 문제가 찾아오는 거예요.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무엇입니까? 기도하겠다라고 말하자마자 문제가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미스바로 다 모이십시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미스바로 모였다 함을 듣고요, 내가 그렇게 싫고 끊고자 하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실족할 만한 충분한 조건들 아닙니까? 하라고 해서 했는데, 결단도 했고 기도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모든 일들이 완벽하게 되니까요, 오지 말았어야 하는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와 같은 문제가 좀 없었으면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삶 가운데 문제가 없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기도하겠다라고 결단하자마자요, 블레셋 민족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무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지혜 없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이라고 결단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물고 뜯고 나아가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인 것이죠. 왜 마귀가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바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심지어 기도까지 하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이 일어나기 때문에 마귀는요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 하나 할까요? 기도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네?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초청받았고 결단했고 심지어 기도까지 했는데 고난 앞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방법으로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매일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기도하지 않았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서워서 다 도망갔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제 앞에서는요 기도로 결단하니까 어떤 은혜가 있냐면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야훼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지 않았을 때는요 원망함과 불평함이 찾아왔을 때에 그 원망과 불평을 입술로 선포했을 겁니다.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하던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원망할 만한 일이 찾아왔을 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교구 사역을 하면서 절실히 깨달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부탁할 수 있는 사람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기도 부탁도 못합니다. 왜요? 무엇이 내 삶 가운데 기도 제목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삶 가운데서 찾아오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기도하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기도해도요 문제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문제는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내 삶을 하나님께 고정한 삶이라면, 내가 예수 믿기를 결단하고 난 그 이후의 삶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는요 영적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야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기도 부탁을 하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한 줄 아십니까? 무엇인가 굉장히 특별한 것, 무엇인가 해보지 않은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바로 어린 양 하나를 취하여서 번제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음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행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바로 예배와 무엇입니까? 기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특별한 것, 무엇인가 해보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태까지도 해왔고 앞으로도 해야 하는 그 일들을요 묵묵히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믿음 생활은 새로운 것을 많이 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씩 감당해내는 거예요. 예배 특별한 건 아닙니다. 기도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호흡과 같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이 매일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해내야 하는 것, 반드시 삶 가운데서 특별한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해내야 하는 것이 바로 예배와 기도 아닙니까? 오늘 이 사무엘이 그와 같은 것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부탁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한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번제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곤고한 것들을 내어 맡기는 기도를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무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는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면, 원망할 수 있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 어떠한 특별한 것으로 내 삶을 채우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예배와 또한 기도로 내 모든 문제 앞에서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우리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한 것이 아니구나. 그러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곳에서부터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잘하는 사람만이, 예배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을 잘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복이 있다라고 저는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오늘 저는 이 새벽에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특별한 것 가운데서 특별함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평범한 것 가운데서 특별함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응답을 받는데, 특별한 응답을 받는 겁니다. 우리 본문 말씀 10절 말씀인데요, 이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야훼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아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평범한 것을 특별함으로 여길 때에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우레를 발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셔야 됩니다. 큰 우레는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준 겁니다. 여러분, 우레는 뭡니까? 번개입니다. 지난 밤에 번개 쳤던 것처럼, 큰 천둥이 쳤던 것처럼 큰 소리를 내는 것이 우레입니다. 그런데 그 우레를요, 블레셋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레를요, 블레셋 민족만 들었을까요? 아닌 거죠. 소리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우레를요, 받고 나서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오는 겁니다. 블레셋 민족은 패배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줄 믿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 우레도 이스라엘을 두렵게 하는 우레가 되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니까 그 우레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를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자리에서 일어서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 주간이 끝이 나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죽기를 각오하시고 오셔서 부활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부활의 기쁨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부활의 감격을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부활절을 맞이한 것, 그냥 교회에서 떡 주는구나, 계란 주는구나, 그거 받는 것에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도 사랑하셔서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의 곤고한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의 시작은요, 어제가 아니라 언제입니까? 오늘인 거죠. 예,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일찍 깨어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일찍 깨어났다면 그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일어나서 부활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스바에서 나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 미스바에서 나가서 벳갈까지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승리함으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에베네셀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것일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스바에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부활절에 교회에서만 머무르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기쁨과 미스바의 은혜를 가지고 벳갈까지 쫓아나가서 블레셋 민족을 무찔렀던 그 이스라엘이 누릴 수 있는 에베네셀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문제 앞에서 허덕이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포기하지 마십시오.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부활의 기쁨과 또한 에베네셀의 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기쁨으로 또한 에베네셀의 그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 앞에서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복의 복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 받은 말씀 가지고 삶 가운데서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이 예수 이름으로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거저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려진 손길이 있습니까? 하나님,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예물 쓰여진 곳곳마다 예수 믿는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의 영적인 축복과 범사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이영훈 대표 총회장 목사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 분당 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또한 주의 종들, 또한 재직들, 또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지난 주일에 이 부활절 또는 새생명 전도 축제 때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 믿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삶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오늘 이 새벽에 가지고 나왔던 문제 놓고 오늘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3번 간절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